지난주에 똑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똑같은 본문 말씀. 근데 왜 이 본문 말씀을 했냐면 이 간용에 대해서 말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간용을 우리가 바로 알고 행하면 정말로 주님이 보이십니다. 주님이 보이신다는 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두 번째, 지난주에 감사와 축복으로 우리가 감사의 기쁨이 넘쳤다면 오늘은 플러스입니다. 더 플러스.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게끔 한 것이고, 오늘의 주제는 제목은 생각을 바꾸십시오. 주께서 오십니다. 이렇지만 주제는 간용입니다. 간용을 정리하면 내 안에 담이 무너지고 헐린 수준을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비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한테도 그런 것 같거든요. 드러내십니다. 다 드러내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뭐가 드러나지? 수치 드러나셔야 되죠. 힘든 거 드러나야 되고, 뭐 꼬였던 것도 별거 아닌 것도 다 잠깐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요지가 간용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간용에 대해서 자세히 못 풀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또 간용에 대해서 또 가장 문제되는 건 내 안의 담입니다. 생각이 그래서 바꿔져야 하는 거죠. 생각이 바꿔지면 마음이 바꿔진 거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마음은 없는데 입에 바른 소리만 한다면 그것은 속이는 자죠. 그건 누가 알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지난번 아나니와 삽비라 우리 들었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짜로 내 마음에 내 안의 담을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이 간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나간다면 생각이 바꿔질 것이고, 생각이 바꿔지면 저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멀었지만 평안이 와요. 평안이. 마음이 자유해져요. 아,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죠. 우리가 간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뭐를 알게 하는데? 우리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뭐를 알게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알게 하라 하는데, 근데 이것이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이 한마디 뭐 집에 가서도 듣겠지만 이 자리에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또 듣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얼굴 맞대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랬는데 진짜 감사함으로 아뢰습니까? 가정에서 얘기해 보세요. 가정에서 네, 아니요라고만 대답해도, 네라고, 그러니까 뭐 감사한 말 안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면, 감사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네,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회사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그만두게 됐는데요. 진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한 그런 게 많았었는지, 이건 해결할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몰라도 마음에 긴장하다 그러겠어요. 마음을 긴장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진짜 감사하다는 걸 못 느끼고 살았는데,
이것 또한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으로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그럼 오늘 네. 권사님 오늘 그 갑절을 받으세요. 아멘. 아멘. 오늘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고백. 하나님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또 진행해 볼게 또 얘기하세요. 이제 제가 물어볼 때. 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감사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고요. 감사할 때 상대방의 모든 딱딱한 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할 때 우선 남은 곳하고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그래서 오늘은 내 안의 담을 보는 거예요. 내 안의 담 무엇인가. 이것이 없어지면 생각이 바꿔지면 주님 보신다 그랬잖아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막힌 담이 있으면 모든 것을 뒤틀리게 해요. 그것도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꼬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간용에 대해서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한마디 한마디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한번 실천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내 안에 불평 불만이 나왔죠. 내 안에 불평 불만이 나온 건 마음에 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것이 좀 제거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오전 오후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진장 기도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제거해 주시길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간용에 대해서 오늘은 내 얘기할 건데 간용이 이제 차차 얘기를 했는데 간용의 전체적인 결론적인 걸 뭐 쭉 얘기하면 간용을 마음에 담으신다면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거리가 보이질 않아요. 왜? 다 좋게 보이거든요. 이해할 수 있어 보이고 누구도 벌써 판단은요 보는 즉시 눈으로 벌써 마음으로 순식간에 판단이 되고 또 거기다가 참는 사람은 좀 덜해요. 입으로 벌써 나가잖아요. 예. 그것이 뭐냐면 간용치 못한 곳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4장 5절을 보면요. 읽진 않지만 5절에서 7절 오늘 다시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전제하려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자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계시고 또 그 충만함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플러스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봅니다. 빌립보 4장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예, 훈민 정응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거기는 간용을 절제라고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6, 7절도 좀 더 이렇게 우리한테 더 마음에 다가오게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하나님께 알리라는 거죠. 너희 사정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생활에 내 안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꼭 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 기도 못해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얘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은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가 아파요? 내가 지금 어디가 어때요? 마음이 상해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절제가 또 나오죠. 간용을 절제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 23 너무 잘 알죠. 여기서 딱 절제만 봅니다. 그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다 보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절제 한 가지를 이제 본다면 절제. 이 절제가 무엇이냐면요. 절제가 간용 안에 절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간용이 에피에이케스인데 뜻이 뭐냐면 사전적 뜻이에요. 온순한, 온당한, 순한, 또 온유한, 친절, 참을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온유함이 지면에 땅의 지면에 승하더라. 지면에 모든 것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들은 자. 예, 모세. 모세는 온유함이 그러면 그분은 간용함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나갔던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이거는 모든 사람을 다 그냥 포옹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사랑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간용이 지금 사전적 의미는 이런데 좀 더 얘기를 드리면요. 잘 다듬어진 온순한 참을성이 있고 모든 걸 자기를 컨트롤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절제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요. 남이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해도 남이 나한테 질타를 해도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줘도 거기에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율법의 이는 이로 너는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간용이 충만한 사람은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어떠한 모욕을 할지라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속 안에 와서 베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베끼는 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15장 20절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장 18절서부터 1장 18절을 띄워주면 좋겠네요. 에레미야 1장 18절. 어떤 마음이냐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세상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세기둥 녹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에레미야 15장 20도 한번 해줘 보세요. 네, 아주 고도 높은 수준입니다. 예,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관 녹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이 상대방 싸움, 혈과 육의 싸움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가 불렀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마음 싸움이에요. 마음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육신이, 자 보세요. 본질적인 것은 내 안에 육신이 일어나요. 육신 생각이. 그런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막 그 하프를 다 해요. 어디다 해든지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자신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신한테 못했어도 상대방한테도 그걸 다 쏟아내요. 이렇고 저렇고 다 쏟아내요. 그러면 서로가 상처 얼마나 많습니까?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어떤 걸 원하시냐면 그때는 여러분 답하지 말고 침묵하세요.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내 자신한테 화를 내도 그땐 내 자신이 그냥 침묵하시고 그냥 조용히 찬송을 들으시든가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게 간용이에요.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진짜 음성 들립니다. 진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음성 못 들은다 할지라도 마음에 벌써 요동이 됩니다. 평안이 옵니다.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못하죠.
예, 성질대로 다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러나 지금은 때가 그게 아니에요. 때가 이제 급했어요.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가깝다는 얘기는 진짜 뭐 시대적으로 가까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육신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못 오셔요. 그런데 내가 나를 절제하고 관용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예, 이런 것을 오늘 지난주에 감사해서 축복하라 했다면 오늘은 그 한참 높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완전히 절제의 대가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 충만이 돼야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도 저기 장로님 있지만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분이야 무슨 짝이 있어서 무슨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모양으로도 혈기인데 속상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 혈기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주님 보실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힘들거든요. 벌써 눈으로 탁 보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벌써 판단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탁 막으셔야 돼. 막으셔야 돼.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나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간용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가장 대가가 누구냐? 가장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침을 뱉고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들이 모르니, 그죠? 예, 그것이 어디 있냐면요. 네, 누가복음에 있던데 내가 어디다 적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빨리 못 찾아서 제가 답변을 지금 말씀은 못 읽어드리겠네. 예, 찾게 되면은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 예.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네.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 예수님은 저렇게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할 일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수행합니다.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했지만도 그 마음이 간용에 이르기까지 온전케 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사람 있죠? 그죠? 말씀해 보세요. 또 한 사람. 예,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똑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스데반도 놀라운 거죠.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9, 60이거든요. 사도행전 7장 59, 60.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잔다는 것은 성경에 죽은 겁니다. 예, 죽은 것이 곧 또 잔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 경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저 경지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막힌 게 없어요. 간용이 내 안에 충만하면 막힌 게 없어요. 누구를 봐도 막힌 게 없고 누굴 봐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굴 봐도 판단하지 않아요. 막힌 게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스데반 사도행전 지난 금요일 읽을 때 성령 충만한 자 7을 택해라 이랬죠. 7. 그 7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잖아요. 충만한 자. 그런 자 중에 스데반이 하나였잖아요. 예, 대표적인 인물이지만도 어마어마한 우린 그 경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또 대가가 또 있죠. 구약에. 예, 모세입니다. 모세도 그 기도를 했어요.
모세도 어떤 기도를 했냐면 출애굽기 32장 31에서 32를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31절도 읽어봐 줍니다. 이렇게 내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도 저랬어요. 그럼 신약에 또 있죠. 누굴까요?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저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건 로마서 9장 3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이런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또 스데반이나 이런 저 수준의 기도하는 사람은요, 보통 부모 자식 간에 볼 수 있죠. 그죠? 자식이 아프면 내 목숨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자식을 살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갖잖아요. 자식한테는 니네 사랑이라고. 그러나 일반 다른 타의에서 저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복음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온전히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고 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소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내 안에 담이 없는 거예요. 담이. 제가 이실 찍고 하면은 교회 담을 헐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고 제가 얘기도 했죠. 교회 담을 헐어달라고. 막히는 거, 그래서 보이는 것부터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는 것부터. 근데 보이는 거잖아요. 그 보이는 것부터 치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막힌 담을 기도를 했어요. 막힌 담을 헐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막힌 담이 눈에 뭐 보이나요? 영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다 잘라달라고 또 기도를 한 거예요. 성도들을 교회 못 나오게 붙들고 있는 세력들 잘라달라고. 기도가 맞나요? 예? 기도가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냐면요, 네 안에 막힌 담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막힌 담. 권사님 이해가 가세요? 내 안에 막힌 담인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벌써 영들이 안다는 거죠. 다 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대로가. 그러면 문제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그렇게 낮춰지냐고 낮춰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생을 몸바쳐서 몸을 치고 지금까지도 뛰어왔다 할까요? 달려왔다고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막힌 거. 여러분들 자신한테 내가 막혀서 내 가족들이 교회 못 온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 안에 막힘 때문에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식구들이 교회 못 나온다고 생각해 보셨냐고요. 나는 없는 것 같죠? 나는 관대. 나 자신은 나한테 관대해요. 관대해.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절대로 거기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하기 싫죠. 그리고 생각도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장본인이 막힌 담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게 생각이 바꿔졌어요. 제목이 오늘 이거예요. 생각이 바꿔졌어요. 제가. 기도도 바꿔졌어요. 기도도. 내 안에 있는 것부터 털어내야 되는구나. 내 안에 있는 담부터 무너뜨려야 되는구나.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대로예요? 우리 길을 닦는 도가 어떻게 성경에 영적으로 길을 닦아요? 내 마음에 막힌 다음에 열리는 게 길 닦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이 찢어서 그 몸이 휘장이라 했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이 대로가 열린 거거든요. 하늘문이 펑 뚫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남 볼 거 없어요. 남을 붙들고 있는 세력? 그거 이전에 나한테 있는 세력, 나한테 있는 답, 이게 무너져야, 대로가 열려야 성도들이 들어오잖아요. 교회로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래야만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3, 4절이 내 안에 교만한 것, 내 안에 상처 입었던 것, 내 안에 그 모든 막혔던 잔잘구리한 모든 일거일투족의 생각들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요. 강야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동풍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동풍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시들게 하고 나를 마르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5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랜전에 주셨어요. 오랜전에 3년 전에 주셨어요. 근데 오늘에서야 제가 깨닫기 더딘 사람이라 했죠. 완전히 이제 깨달음으로 온 거예요. 3년 전에 저 말씀을 받고 오늘에서야 또 저 말씀이 말씀하세요. 이거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가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는 입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는 평소에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입이라고 했을 때 무슨 강조하는 뜻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 모든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대로의 길을 모든 말씀인 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하셨다. 이 얘기가 이사야 62장 10절을 봅니다. 이사야 62장 10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척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저 성문으로 나아가라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앞으로 나아가라.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라는 뜻과 같잖아요. 그렇잖아. 성문은 나예요. 나 한 사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문이 백성이 올 길,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닦으라는 거죠. 우선은 본질은 그건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열방을 얘기하는 거지만 수축하고 수축하라. 중요한 거예요. 반복. 닦고 또 다시 쌓고 돌을 수축하라 제거하라는 거죠. 큰 길을 다듬으라는 거잖아요. 다듬으라. 돌을 제하라. 돌이 뭡니까? 내 육신 생각이에요. 육신 생각. 이게 다 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제가 생각이 바꿔졌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해도 남부터 내 기도에는 제해놓고 남 기도를 계속 중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중보하기 전에 나한테 있는 것부터 제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 생각이 바꿔줘야 되는 거죠. 길을 내가 막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나올 길을 내가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기가 막힌 일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을 제하라.
육신의 생각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야 했지. 만민이 무엇이라 그랬나요? 만민. 예, 만민. 혹시 아시는 분? 만민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백성들이 만민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이 사람 저 사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만민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 그랬어요. 그런 기치는 아시죠? 기치는 뭘까요? 기치. 예, 깃발이긴 깃발인데 기치는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깃발도 되고 뭐 장대도 되고 여러 가지 표식이 있지만도 여기에 기치를 들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기치. 그것도 하나의 또 하나님 일하실 이름인 거죠. 기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라 이거예요. 이름을 드러내라. 예,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일들을 이제 보면서 예, 간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간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또 우리가 또 꼭 들어야 될 말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간용에 대해서 사랑.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9가지 열매가 다 연결이 됐듯이 절제 사랑이 9가지 열매의 사랑이 처음이고 절제가 맨 끝에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쉽게 다 외울 수 있는 말이거든요. 뭐라고 돼 있나요? 베드로 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랑을 허물을 덮으라고 되어 있어요. 덮으라. 덮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덮느니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8절. 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간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가 감사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상대방을 녹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짜 상대방 녹습니다. 상처 다 무너져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 일이 필요해요.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을 푸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내 마음의 대를 여는 거예요. 그것이. 길을 닦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관계 다 막힘없이 풀어야 돼요. 예. 진짜 풀고 나가야 돼. 그게 뭐냐면 어디서 비롯되냐면 그것이 시행되는 자는 입으로 마음으로 나와 입으로 신대서 행함에 옮기잖아요. 완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로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이 간용 안에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완전히 온유한 자예요. 참을성 있는 자고 생각할 줄 아는 자고 사람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자예요.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한 절 딱 읽었다가 지난주에도 한 절 그냥 읽고 넘어갔잖아요. 예, 감사하라 축복하라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집중으로 나눴지. 이 간용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어요. 완전 고도의 높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을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남을 판단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남을 판단했을 때 마음. 제 생각하면 제가 경험해 보면요. 마음이 씁쓸합니다. 찐찐해요. 힘들어요. 털어내지 아니하면 못 빼긴다니까요. 털어내야지. 하나님 앞에 털어내고 사람 앞에 털어내고 이래야 편안해요. 판단해버리면 불편하다니까요. 이거는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탁탁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리셔야 된다니까. 이래야 모든 것이 화목되는 거예요. 한번
제 실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를 제가 경험을 하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제가 지금 나누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다, 말 한마디 일어났다,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또 꽂혔네, 찔렀네 이랬을 때 상황을 가만히 오늘 얘기한 것을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100% 반응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지는 싸움이에요. 반응하면 지는 싸움이에요. 반응했다가도요, 금세 하나님 앞에 아차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회개하시고 자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감사로 바꾸시고 그것조차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났구나.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네. 금세 마음을 바꿔서 내 안에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돼서 똑같이 반응해버리면 하나님 믿으나 마나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 하시게 하시는 것도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두를 성숙한 자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늘 제거하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렇게 나눔으로써 말미암아 제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안에 간용의 충만함으로 상대적인 모욕이 와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기도해 주는 자로 사랑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간용으로 다 용납을 하시는 거죠. 용납. 이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네, 우리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이거는 다 같이 읽고, 자 여기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고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저 말씀 다 암송하잖아요. 내 눈에 들보는 보면서 남의 눈에 또 티를 보고 또 막 말하고, 저거 거의 다 막 암송하다시피 하는 말씀이거든요. 저건 즉흥적이에요. 그냥 뭐 설명하지 않아도 내 안에 내 잘못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나는 나를 되게 간대하게 생각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발목 붙들고 있는 악한 거 붙들어 제거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더 봐도 더 깊게 보고 더 깊게 봐야 상대방을 볼 수가 있고 중보가 이루어지고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대로가. 그것이 그렇게 나 자신을 먼저 보고 이게 완전 본질이잖아요. 나 자신을 영적으로 대로가 열리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본봐서 판단, 그죠? 말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나를 못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린 신앙에. 장성한 자에 못 갔다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긴 하지만도 하나님께서는 대로를, 너희들을 높은 건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 메워서 대로가 되게 하잖아요. 그래야 주의 영광 얼굴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모두가 정말로 남의 티 보기 전에 남의 티 보지 말고 내 안에 들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막힌 담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정이 화목되고요. 우선 내가 평안이 와요. 나한테 평안이 오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 한 거예요. 교회가 막힌 담이 헐리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 막힌 담이 헐리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눔으로 완전히 해체되는, 길이 열리는 그런 대로가 열리는 시간이 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